평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말로 샬롬이란 뜻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평화라는 건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들이 열려지는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엘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가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체육대회 또 명랑운동에 잘 했는데 또 한 주 만에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20세기 최고의 그 기독교 변증가 중에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의 영문학 교수도 역임했고 그 영화로 그 나니아 연대기를 또 기록한 분이기도 하고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통해서 그 기독교 변증가로서 하여간 많은 영향력을 주신 분인데 이 C.S. 루이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이 말을 잘 마음에 늘 깊이 새겼는데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자막이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걸음을 멈추심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 근데 이 말을 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데 제가 1부 때도 한 번 더 반복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걸음을 멈추심으로 우리를 다르시킨다. 저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때로 우리가 굉장히 하여간 한국 사회가 제가 외국 나가보니까 빨리빨리라는 말을 외국 사람들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빨리빨리 하게 되는데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지난 주간에 이 필리핀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갔다 왔는데 인상 깊었던 곳이 두 곳이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서도 교도소를 가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 청년들하고 이제 단기 선교로 태국의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한 30년 이상 시니어 선교사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부채춤하고 이렇게 사물놀이를 준비했는데 선교사님이 처음에 굉장히 강한 곳으로 갔는데 태국의 교도소로 갔어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300명 넘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물놀이도 하고 이제 부채춤 췄는데 하여간 강하게 그렇게 또 시작을 했는데 요번에도 하여간 이 필리핀을 갔더니 까인타시 교도소라고 해서 거기는 좀 이제 태국과는 규모가 조금 작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교도소를 들어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쉽진 않더라고요. 막 들어가자마자 이제 검문 검색하고 바로 앞에 총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권총들이 있어갖고 야 이게 뭐냐 뭐 이렇게 됐는데 가서 근데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면서 거기 이제 죄수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이제 열대지방이니까 노란색 옷에다가 밑에는 노란색 반팔에다 갈색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이게 한 5-6줄 이렇게 서 있어갖고 앉아 있어갖고 이렇게 여성, 남성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설교를 저희가 좀 나눠서 했거든요. 한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복음 설교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실은 그분들은 이렇게 잘못해서 교도소에 있지만 우리도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인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막 눈물 흘리는 거를 받고 사진을 하나 좀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게 되면 사진 여러 장인데 몇 장만 제가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이제 톤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필리핀 톤도는 세계 3대 빈민촌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거기서 제가 어린이들하고 이제 청소년부 설교를 하게 되는데 파란색 옷 입으신 분이 선교사님, 현지 선교사님이 가운데 있는 분이 현지 필리핀 목회자예요. 그래서 영어 그다음에 이제 따갈로그죠. 이렇게 해서 3개국어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앞에 있는 아이들이고 뒤에 이제 청소년들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로 이제 아이들이 옷을 좀 갈아입은 건데 저렇게 보면 되게 교회가 이제 번듯하게 되는데 그림 내려줬고 그러니까 들어갈 때 보게 되면 이게 거기가 판자촌이에요. 판자촌인데 여름에는 더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저는 그날따라 그렇게 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마닐라베이 그쪽에 있는 해안가에서 이게 쓰레기를 갖다가 이제 수입을 해갖고 거기에 있는 쓰레기들 예를 들면 우리는 분리수거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분리수거하고 구릿줄이 있으면 해서 이게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힌데 근데 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이 그렇게 쓰레기 같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아이들하고 청소년들의 눈빛을 봤더니 사람이 쓰레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환경이 좋아도 이게 사람이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있다는 걸 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가던 그 길이 때로는 막힐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런 분들 있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때로는 이게 실력에 답지 않게 그렇게 열매가 안 나왔을 때 마음이 어려운 적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노력의 열매가 이렇게 안 보일 때 되게 마음이 답답하죠. 그리고 기도를 해도 뭔가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그럴 멈춤의 상태가 있어요. 제가 이건 그 필리핀에 있을 때 이렇게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가기 전에도 우리 양영훈 그 명예 안수 집사님 계시는데 지금 이제 뇌출혈이 셔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가족들은 그 추석 전후에 육신의 장막과 그 하늘의 영원한 집 거기에 경계에 이렇게 계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그런 분도 계시고 또 호스피스 병동에서 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주중에 또 그 교통사고 나셨는데 이게 버스가 뒤에서 이렇게 와갖고 이게 바로 앞에 또 버스였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했으면 이게 삼중추돌 해서 대형사고 날 수도 있었는데 집사님이 운전을 잘해갖고 이렇게 좀 1차선으로 잘 빠져나왔는데 그래서 어제도 이건 제가 병원 신방 그 두 분 그렇게 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신장이 또 안 좋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또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암 선고 받았을 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리고 또 주중에 심장이 또 안 좋아서 스텐스 수술 받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발목 인대나 또 이로 인해서 통증이 있는 분 그리고 갈비뼈 또 골절이 있는 분도 있어지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생 때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이제 CCC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선교 훈련을 제가 받았는데 그 금요일이 되면 오후에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채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채플에서 이제 6시가 되면 이제 그 거기에 있는 단체에 있는 대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 드린 다음에 뭐 이렇게 끝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 저녁을 같이 먹은 다음에 공동 식사를 한 다음에 제가 그때 이제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리트릿이라는 맛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식사를 한 다음에 한 9시 넘어서 한 9시 반이나 10 정도 해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에도 우리가 기도 시간을 뒤에 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그때 신학교 1학년 때인데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거든요. 야, 이렇게 평신도 대학생들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하여간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새벽 12시 넘어서 어떨 때는 2시 넘어서까지 기도하는데 그때 들었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의 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그 멈춤의 시간이 그냥 멈춘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뭐가 안 나가니까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멈춤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전진해 나가는 거죠. 제가 그 외부 나가면 이제 자주 하는 그 예화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그 대학교 때 원래는 제가 자주 얘기 드렸는데 저희 학교에 이제 사회복지로 유명해서 사회복지에서만 제가 1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교생을 나가고 싶었거든요. 특별히 여중이나 여고. 그래서 그게 로망이어서 이제 제가 신학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학을 부전공을 했는데 저희 선배까지는 여중 여고를 갔는데 저희 때 남중을 갔어요. 이게 굉장히 허무했는데 그래 남중을 갔는데 그래도 저는 나아요. 왜냐면 이제 중1 간 우리 그 동기들은 애들이 초등학교에서 와갖고 뭔지 모르고 막 이렇게 널뛰고 있고 그 다음에 중3 애들은 벌써 어른이 돼갖고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이렇게. 근데 중2 애들은 순수해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중2 한 달 동안 이제 교생을 맡았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들이 떠드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마을에 김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최 씨가 있는데 도끼질을 둘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질을 열심히 했는데 둘이 시합을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7시간 동안 이제 도끼질을 했다면 이 김서방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김서방은 한 50분씩 하고 10분 쉬고 그다음에 최서방은 7시간 열심히 했어요. 그럼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1번 아니면 2번인데 근데 답은 1번 김서방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서방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7시간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이게 김서방이 이기니까 그래서 이제 최서방이 물어봤어요. 아니 나는 7시간 열심히 이거 쉬지 않고 일했는데 당신은 50분이라고 10분 줬는데 왜 이겼냐고. 근데 이 김서방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10분 동안 도끼 날을 갈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죠. 우리가 결국은 예배가 나를 지키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멈춤의 시간이 우리를 더욱더 나가게 돼요. 제가 보통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간증이나 이런 얘기들은 잘 안 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도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심장 쪽이 이렇게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야, 하여간 우리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해서 단의 덕이라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저희 하여간 그 목양에서 교육자리 있는 데서 얘기하는데 평소에 그분이 말을 많이 하던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이야기하고 얼마 전에 또 한 안수 집사님은 이게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상하다고 해서 멈췄다는 거예요. 멈추고 이게 119 불러갖고 본인이 이제 갔는데 이게 급성 간염이 와갖고 치수가 뭐 4천이 넘어갔는데 이게 의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저희가 같이 교육자들이 그날 성가를로 가서 거기에 이제 하늘정원이 있었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분명히 이게 추석 전후여갖고 한 달 정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 퇴원했어요. 이게 4천이 넘었는데 갑자기 이게 100단이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학계예요. 저희가 이제 매주마다 한 곳씩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2부 때 지난주에 이제 체육 때 2부 때는 그냥 저희가 히브리서 말씀을 전했지만 1부 때는 그 스바냐 말씀, 오늘 이제 학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왜 중요한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망하지만 다윗의 이 혈통을 가진 이 남유다가 망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유는 5가지, 우리 새벽에 말씀을 잘 들었지만 이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둔감해지고 거짓과 불의가 있고, 그리고 이들이 음란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섬기고 그 다음에 교만하게 되니까 나라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에서 무너지는데 이 바벨론은 나츠르와는 좀 다르게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다니엘서가 그 이야기가 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특별히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거니까 준비하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이 고레스라는 왕, 페르시아 왕이 그 바사 왕이 되면서 이들이 다시금 해방되고 다시금 이스라엘이 자기의 보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눈물 어린 이 고향 땅을 밟아요.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조용필 씨가 부른 돌아와요 부산항에 뭐 명곡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노래가 그런 노래인지 제가 몰랐어요.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해방된 다음에 이 제일교포들이 이제 가장 가까운 부산항에 돌아오면서 이 고향 땅에 온 그 감격을 불렀던 노래가 이제 그 노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도 그런 거죠. 돌아와요 이제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데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마음이 쉽게 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성전이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1성전이 솔로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 성전이고 오늘 배경되는 성전이 2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 3번째 성전이 우리가 그 예수님 시대 때 성전은 이제 헤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든 성전이 헤롯 성전. 그래서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게 되는데 오늘 배경은 이제 수룹바벨 성전의 배경이 되어지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그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에서 무너졌어요. 이 성전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고향 땅에 왔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중심인 백성인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 있었던 백성들인데 지금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세우기에 바빠요. 하나님보다는 그들의 생계가 앞서고 예배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오늘 성경에 보면 학계라는 분은 이제 그 선지자가 되는데 이 학계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가 이때 그 성경에 보면 1장에 판벽한 집이라는 게 나와요.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건 정성 들여서 꾸민 고급스러운 집인데 그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 좋은 집 안 거주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매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말이 되느냐? 지금 학계 선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학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3가지 정도로 한번 우리가 이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첫 번째 자막으로 나와 있을 텐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삶의 멈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자,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블레셋의 이 거대한 장군이었던 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근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학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만군의 여호와, 우리에게 승리 주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걸 학계가 굉장히 강조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지금 잠깐 멈춰서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길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많이 뿌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가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지만 만족이 없어요.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게 되는데 많이 소유를 하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소유를 하는데 뭔가 그 소유가 많아져도 평안이 없고 그리고 빠르게 살아가요. 뭔가 이거 바쁘게 살아가요. 근데 왠지 그 마음에 충만함이 있는 게 아니라 공허해요. 성공이 가까워지긴 하는데 문제는 성공은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빈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학기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식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자기 길 계속 반복해요.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대로 늘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멈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살아가던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없고 수고는 많은데 기쁨이 사라졌다. 여기 위기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엘리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회복이라는 거 문제 해결보다는 방향의 전환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엘리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멈춰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학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살리려고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사는 백성이거든요. 특별히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는데 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그 12지파, 그러니까 12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3지파씩 그렇게 있게 되고 이들이 성막이 움직였을 때 함께 그 12지파 진이 움직여져요. 그만큼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이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기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니네들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잘 못 믿어서 망했는데 니네 돌아와서 똑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다시 한번 이 삶의 멈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잠시 빨리빨리 돌아가는 삶의 멈춤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9월에 영적 열정을 회복하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야가 번아웃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인간의 몸이 있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단은 너 피곤하니까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고 케어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지진과 바람과 불이 지나간 뒤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진과 바람과 불과 같은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어요. 잠시 멈추고 다시금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헌신의 기쁨을 회복시키신다. 자,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보시게 되면 명확하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산에 올라가라. 그 두 번째는 나무를 가져와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뭐라고 정했냐면 설교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변화가 방점이 되어지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구체적인 행동을 학계를 통해서 요구하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순종은 단순히 감정만이 아닙니다. 순종은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다시금 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보다는 환경 탓을 해요. 여러분들 이게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하여간 변명이 많아요. 변명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명하는데 하나님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판벽한 집, 좋은 집에 살거든요. 두 번째는 방해가 심하다고. 지금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그 위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하고 옆에 있는 이민족들이 이게 성전 지어주고 성벽 지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질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방해하게 되는데 이거 방해 너무 심하다고. 그리고 하나님 지금은 아직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아니니까 때가 아니라고. 근데 이런 핑계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산에 올라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명령이죠. 이게 거칠고 힘든 길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산에 올라가고 나무를 가져오고 성전을 건축하면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중요한 말을 하는데 또 영광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는요 여건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너는 그냥 준비만 하라고. 사실은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하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최정성기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니까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하게 하여간 물질의 복도 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당시에 지금도 뭐 레바논 국기를 보면 가운데 백향목이 있는데 하여간 세계 최고의 목재를 가지고 이 성전을 져요. 그러나 지금 이들은 포로로 잡혀 있다가 70년 동안 있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형편이 솔로몬 시대하고는 다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솔로몬 때 레바논 백향목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가장 최선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기서도 기뻐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엘리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늘 드러나는 그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야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많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선순환 구조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엘리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았을 때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더 큰 복의 복이 더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지금 이들이 하나님 지금 경제도 어렵고 방해도 심하고 지금 때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게 몇 년이 지났냐면 16년이 지나갔어요. 지금 16년을 흘러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이 신앙의 게으름이 결국에는 상황으로 돌릴 때가 많은데 지금 그렇게 돌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게 되는데 지금 바로 지금이 세울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근데 그 헌신이 헛되지 않거든요. 저는 늘 감사한 게 2021년도 저희가 코로나라는 상황이 왔어요. 제가 그때 부임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잘 이기고 올해 하여간 교회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된 이유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우리 귀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귀한 집사님들과 함께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거예요. 사랑하는 엘리메 성도 여러분,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지금 하나님이 다시금 이 무너진 곳을 세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무너진 기도의 자리, 식어버린 예배의 마음, 그리고 깨진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 기성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매너리즘이에요. 그냥 나는 요 정도면 되겠지. 믿음도 한 요 정도? 그 선을 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 정도로 멈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무너졌는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있는데 자막으로 나와 있을 텐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알데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되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자,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다시금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랬더니 오늘 성경 잘 보시게 되면 스알데알의 아들 수룹바벨, 여러분들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2성전이 무슨 성전이라고 했죠?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수룹바벨의 이름이 첫 번째로 나오게 돼요. 첫 번째 순종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저는 이게 참 좋은데 그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 보세요, 여기에 복의 원리가 있죠.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 들었다고요? 목소리와 선지자의 학개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이 선지자 선포된 말씀을 들었더니,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수성교회가 저희 모교회인데 이 교회가 원래 그 종로구 수성동에 있다가 이제 서초구 잠원동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이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신학교 가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 제대한 다음에 그러니까 2학년 이제 그 될 무렵이었어요. 지금 태준이처럼 제대하고 이제 복학하기 바로 전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존경하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그 2학년 이제 복학하게 되는데, 하여간 그때는 이제 제가 그 아동부 총무였고 우리 김석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아동부 교육 전도사를 하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건방지게 목사님한테 제가 성경을 백독을 안 했고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절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근데 옆에 있는 이제 제가 존경하는 또 그때 이제 목사님이 계셨어요. 얼마 전에도 여기 여수 내려와서 만났는데 다리를 조금 저시긴 했는데 늘 하여간 저를 이제 사랑으로 인도하셨던 그 전사님인데 목사님이셨죠. 그분이 이제 저보다 저를 더 잘하시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목사님 말 잘 염두했다가,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한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고 그렇게 좀 배려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알바가 어디냐면 독서실 총무였거든요. 그래갖고 저녁에 이제 그 새벽 2시 정도에 다 청소하고 나서, 그리고 제가 큐티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날따라 또 이사야 소명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다시 가서 이렇게,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 후배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사실은 제가 두려웠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전주에 이제 우리가 저희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지만, 제가 그때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그때 망아지 역할을 했는데 힝 이러면서 막 망아지 역할을 했는데 애들이 어떤 말이겠냐면 이상한 망아지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막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야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막 이게 되게 두려움이 있어갖고 그게 제일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 근처에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서점들이 많거든요. 뭐 교문사, 생명말씀 다 있는데, 제가 약간 아동부 설교 전집, 뭐 설교책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삼성도 결국에는 일본의 이제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했던 것처럼 이게 잘 카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동부 설교집 한 10권을 제가 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교집을 계속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설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저희 사실은 아동부 제가 맡을 때 정말로 하여간 독특한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단시자매라고 해서 이제 세 자매가 있는데, 얘네들은 교회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애들이 전도되면 너 왜 우리 교회 왔어? 그리고 텃세를 부린 애들이에요. 자기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왜 우리 교회 왔어? 그래서 막 내쫓는 애들이 또 3명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신씨 가문 애들 한 3명 있는데, 얘네들은 아빠는 한 분인데 엄마가 달라요. 그리고 지금 엄마도 달라요. 뭐 이런 분이 있는데, 하여간 이분 아버지는 이게 택시 드라이버였는데, 하여간 그런 가정도 있었고, 또 범준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는
얘는 조금 이렇게 지체장애가 좀 있긴 했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쁜 사람 옆에만 앉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군지는 범준이가 앉아있는 데면 알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범준이가 간 데만 이렇게 보면 범준이는 항상 이쁜 그 아동부 딱 우리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선생님들 있으면 꼭 이쁜 선생님 옆에 앉아있어. 그래서 이 단시자매들, 신씨 형제들, 우리 범준이 막 그 7명이 거의 레전드 같은 애들이 있어서 야,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씀 전해야 되나. 그래서 토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정말 토요일 날 근데 미리 준비하고 주려고 했더니 애들이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 앞에 되게 감사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걸 제가 그때 체험하게 되는데 지금 이들이 마음을 모으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우리의 것이 먼저였다는 걸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기 시작하죠.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근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들 제가 창세기부터 부임해서 처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동행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은 동행의 복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열매 성도분, 동행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오늘 성경 말씀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보면 마음이 나옵니다. 잠언에서 마음은 영혼의 근원이 돼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들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매 성도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더니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열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믿음이 식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리더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불타게 하니까 놀라운 건 이 성전 공사가 재개가 돼요. 그리고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열매 성도분, 오늘도 우리 시대도 학계 시대처럼 무너짐이 많은 시대입니다. 영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해요. 근데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근데 이건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 이 성전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에스겔 말씀 봤지만 성전에 흐르는 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이제 10월달 오곡백가가 익어가는 이 시절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진 기도의 자리, 식어진 예배의 마음, 깨진 사랑의 관계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다시 세우는 순종의 길로 우리를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작고 부족할지라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방황하던 발걸음을 주께로 돌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의 연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주님의 일에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애 동안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따라 멈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순종의 길로 걷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엘림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